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저희들 말씀 앞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세워진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함께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여성이 작은 구멍가게를 열었을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게는 날로 번창해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게가 번창해졌지만 옆집의 구멍가게들은 그로 인해 덕분에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번창하던 그 가게의 크기를 줄이고 옆 가게로 손님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던 그녀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 생각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자 그녀의 가게를 찾는 사람들도 뜸해지기 시작하고 시간이 많이 남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가게에서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고 그 시간에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소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글을 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쓰여진 소설이 바로 빙점이라는 유명한 소설책입니다. 이 소설은 일본에서 1963년 소설 공모전에서 입상을 하여 화제가 되었고 1964년 12월부터 신문에 연재되어 단행본으로 71만 부의 놀라운 판매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일본의 베스트셀러 소설가이며 크리스천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선도적인 인물이었던 작가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그녀는 결핵으로 13년 동안 병상에서 지내면서 30세가 되던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 안에서 그녀가 찾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기독교의 바탕을 둔 여러 작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웃을 위해 비워주고 그 빈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써내려간 이 소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소설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이웃의 일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임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이웃 사랑의 이야기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이처럼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이웃 사랑이 오늘날의 시대 속에서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각박해져가고 타인을 이해하기보다 자기 중심적인 사회로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신문 기사를 보면 화를 참지 못하고 이웃을 해하고 칼부림과 폭행과 사기 등으로 그러한 각종 사건들은 우리로 하여금 가슴 아프게 하고 세상 앞에 두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메말라져 가는 사회의 모습들은, 이러한 경향들은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기 원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이웃과의 교제는 미뤄둔 채 개인의 신앙을 지키는 것에 그 믿음 생활을 그치는 모습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팎으로 사랑의 모습들이 희미해져 가는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랑이 메말라져 가는 시대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이 말씀이 새겨져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은 고난주간 셋째 날인 화요일에 일어난 사건과 교훈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벌이신 각종 논쟁과 그와 관련해서 주신 교훈들의 말씀을 담겨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부활 논쟁, 가장 큰 계명과 다윗의 자손 논쟁으로 이렇게 네 가지 논쟁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 네 가지 논쟁 중에서 가장 큰 계명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부활 논쟁 가운데 사두개인들의 음모를 간파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대답도 할 수 없게 만드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음모를 꾸미려고 한 자리에 모여듭니다. 그러한 가운데 모여든 사람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 율법사의 질문에는 이러한 속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그때 당시에는 지켜야 할 율법이 매우 많았습니다. 자그마치 율법이 613개나 되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그 기준을 두고 많은 논쟁들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논쟁이 있었던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시험하고자 이 율법사는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한 대답으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첫째 계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것이 큰 계명이라 답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율법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핵심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 두 돌판에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으로,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계명은 이웃과 관계된 계명으로 요약됩니다. 십계명을 이처럼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됩니다. 이처럼 십계명의 요약과 같이 예수님도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 앞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계명이 성경의 전체적인 기둥이요 핵심임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이 두 계명은 서로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두 계명을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봄으로써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37절과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이 37절 말씀을 원어로 직역해 보면 너는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온 마음으로, 너의 온 목숨으로, 너의 온 뜻으로 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먼저 선포하시며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을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먼저 선언하며 그 다음에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신명기 6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 규정해 주신 말씀인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태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내면의 진실함으로 생명과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되 부분적으로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인격을 다하여 사랑해야 할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누구나 학창 시절에 선생님께 한 번쯤은 시간이 없어서 숙제를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어요 라는 핑계를 댔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선생님께서는 그래 내가 시간이 정말 없었구나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선생님께서는 혼을 내거나 공부를 남아서 더욱 시키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핑계는 정말로 시간이 없어서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그것이 중요한 우선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에 밀려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다른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은 저만치 떨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은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로 그 시간들을 채우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로 가르치기보다 필수 교과목들 중에 성경은 선택 과목으로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우선이 되지 못한 모습들이 현재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후에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하십니다.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눕거나 일어날 때에 이 말씀을 가르치며 이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거듭 강조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어느 때나 자녀에게 이 명령을 가르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 계명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자녀에게 가장 귀한 가치로 가르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가르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은 일부분이 아닌 전부를 드리는 사랑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사랑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진정한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침으로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천대까지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중요한 계명으로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두 번째로 주신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에 그냥 사랑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첫째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내가 소중한 것처럼,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이웃도 귀하게 여기며 내가 받고 싶은 대로 이웃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웃을 사랑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새 계명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을 비우심으로 일시적으로 하나님 되시는 신성을 감추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비워내신 빈자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극히 높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으로
영광 받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내어주고 낮아지고 그리고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내어주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잠시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심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기 비움의 이 사랑은 우리를 향한 희생과 헌신이며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이웃사랑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이웃사랑은 이웃을 내 몸처럼 소중히 여기며 자신을 비울 때 비로소 실천되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 비움 없이는 진정한 이웃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 중심적인 사랑밖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자신을 내어놓고 내어주는 것이며 내려놓고 자신을 비우면 그곳에 이웃을 위한 헌신과 희생하는 참된 사랑과 은혜가 채워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39절 서두의 말씀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 두 가지 계명 모두 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계명 모두 지켜야 할 핵심적인 말씀이며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니라. 아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증거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웃 사랑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양교회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그 증거로 이웃 사랑이 가득히 넘쳐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되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체들 먼저 사랑하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한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배어나오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그 주님의 뜻이 나의 뜻으로 여기며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세상에 이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두 계명을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보이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그 사랑을 통해서 서로가 느끼며 우리를 통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소망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의 성전 되시기를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과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그 사랑이 증거되는 진실함과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함으로 그 어떠한 가치들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함으로 이웃 사랑이 이곳 가운데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며 저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용서하고 낮아지고 섬김으로써 아름다운 한양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섬김의 본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